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34대 대통령이 있어요. 아이젠하워라는 분인데요.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신앙인으로서도 유명해요. 믿음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 이분이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대통령이다 보니까 외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소련이죠. 1959년도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쇼프가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적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난 거죠. 그런데 때마침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쇼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주일인데 나랑 함께 교회를 갑시다. 했더니 거절했겠죠. 당연히 공산당이니까. 당연히 거절을 했어요. 거절했더니 아이젠하워가 그래요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교회를 가야 되겠으니 1시간 반 정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올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소련 측은 난리가 난 거예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어떻게 1시간 반 동안 비울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더니 이 아이젠하워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선약이 있어서 그래요. 당신도 중요하지만 나한텐 굉장히 더 중요한 분이 계셔요. 하나님과 나는 평생을 선약을 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당신이 못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저는 가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던 한 인물에 대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배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생명과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때 이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려봤잖아요. 그때 얼마나 뜨거웠어. 근데 또 시간이 흘러서 또 지나 보니까 귀찮아지기 시작하죠 또. 그러면 안 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셔야 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없어요. 여러분들 세월이 오래 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이 짧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구석구석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면 인생이 망해. 영혼이 중요한 거거든요.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영혼이 건강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 때 뭘 자꾸 키우재. 어릴 때 저는 키우기 싫어요. 왜냐면 집안에 뭘 자꾸 들여놓는 걸 싫어해. 그리고 뭘 자꾸 기르는 걸 싫어해.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 거북이도 키워보자, 뭐 물고기도 키워보자, 햄스터도 키워보자. 그러니까 부모가 못 이기잖아요. 근데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에는 강아지를 키워보자. 제가 너무 싫다고 했더니 편지를 썼어. 제가 강아지를 키우면 제가 밥도 주고요, 똥도 치우고요, 외출도 시키고요. 지금 누가 그거 다 하는지 아세요? 제가 다 해요. 말로만 다 키우고 안 키워. 어린 시절 때 뭘 키웠냐면은 구피라고 하는 조그만 물고기를 키웠어. 근데 이 녀석이요, 키우다 보니까 이게 이끼가 끼잖아요. 이 물을 계속 갈아줘야 돼. 물 가는 거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시간을 조금 늦췄더니 한 마리가 배를 하늘로 뜨고 붕 뜨는 거야. 죽는 거죠. 물을 안 그러지 죽어.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금붕어라든지 이런 물고기들이 배를 하늘로 뜨고 물을 뜨면 빨리 물을 버리고 세숫대에다 물을 받으래요. 그리고 그 금붕어를 갖다 놓으면 살아난대. 금방. 왜냐하면 물이 더러워져서 산소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봤죠. 얘는 조금 해서 안 살아나더라고. 죽더라고. 그때 알아갖고 계속 물을 갈아줘야 되는구나. 산소가 부족해서 그러는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뭐가 자꾸 막히는 것 같아. 그리고 인생이 자꾸 재미없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워지는 거야.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알아요? 물을 갈아야 돼.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 그 물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산소를 공급하는 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 먼저. 안 그러면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으면 응급처치를 하셔야 돼. 빨리 예배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른 예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영혼이 먼저예요. 범사가 아니야. 영혼이 잘 돼야 뭐가 된다?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예배 빠지고 이래. 예배 빠지고 열심히 살아야 잘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이 복 주어서 범사가 잘 되는 거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뭔 문제냐?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삶의 문제도 생기는 것이다. 삶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영적으로 해결돼야 내 육체적인 일들도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진리를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예배가 중요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렇죠? 피조물들이에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 만들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창조의 목적은 내가 내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받기 위함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받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 여러분들 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왜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구원하셨어요? 그 천국 오라고?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에요. 뭐냐면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이 땅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예배받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써 있어. 창조의 목적도 구원받은 목적도 다 예배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예배자로 온전히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를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하늘이 살아있습니까? 하늘이 영광을 선포한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난대. 궁창이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좀 볼까요? 자,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하나님이 지었어요. 우리를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해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왜 지었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손으로 그게 뭡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이 찬송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하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예배하라고. 근데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기쁘시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왜? 우리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를 졌어요. 죄를 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예배하지 않아요. 지금도 미신을 따르는 거야. 왜? 죄가 있어서 그래.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 이후에 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창조했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야. 왜? 죄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해서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 그 구원받은 사람이 뭘 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예배자가 되라.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또 봐요.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뭐하라? 찬송하라. 이것도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내가 기쁠 때 내 감정적으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이 반드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당연히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영혼이 안 되는 거야. 영혼이 안 되면 내 삶도 안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일상을 잘 보세요. 부족한 것도 많죠. 연약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잘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먼저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더니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 가라는 대로 갈 때마다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도착하면 제단을 쌓아. 도착하면 제단을 쌓아. 아브라함은 예배자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부터 해. 심지어 당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했더니 그것도 오케이야. 그것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분이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는 예배자기 때문에,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렸기 때문에 그래. 사무엘상 2장을 보면 두 가문이 나와요. 두 가문. 첫 번째 가문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이 나와요. 그 또 하나의 가문이 나오는데 한나의 가문이 나와. 한나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낳게 되죠. 두 가문이 나와. 처음에는 엘리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에요. 한나는 보잘것없는 가문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 한나와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께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요. 그런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집어져.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는 거냐? 예배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또 봐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면 내가 경멸할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예배야.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라는 고백을 하는 곳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예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는 하나님 또한 존중히 여기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지 아니하며 내 맘대로 사는 걸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이 말이에요. 왜 인생이 망가집니까? 예배의 실패에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TV를 사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바꾸던지 하면 제일 먼저 기능을 모르잖아요. 이 버튼이 뭔지를 모르잖아. 전원부터 켜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킬지 몰라. 그때 뭐가 있어요? 제품마다 매뉴얼이 있어. 사용 설명서가 있어. 그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이렇게 키는 거구나. 요건 이런 버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 매뉴얼대로 살아야 돼.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성경이야. 성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란 말이에요. 설명서대로 살아야 돼.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배하며 살래. 예배자로 살아야지 복을 준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자로 살아야지.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용 설명대로 안 살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라요. 매일매일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알겠어요. 예배가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가 뭐냐는 거죠. 바른 예배 생활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른 예배는 이런 예배래요. 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뭘 드려? 내 몸을 드리래. 내 몸을.
이 몸은요 육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정의 삶 전체를 말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드리래요. 이게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원래 구약의 예배는요, 제사는요,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짐승을 죽이면 피가 나오잖아요. 피를 뿌리고 고기는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야. 자,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제물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 짐승을 죽인 다음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구약의 죽은 제물은 죽음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당신이 제물이 되신 거야.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셨어. 이제는 죽은 제물로 드린 예배는 끝났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네 몸이 제물이다. 네 몸. 여러분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살았잖아. 이제 내가 나를 드리는 거야. 이게 제물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제물이야.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의 몸을 드려라. 몸이 뭐라고 했어요? 삶 전체.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제물이라는 소리예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게 거룩해야 돼.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내가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죄를 멀리하며 살고 그 삶 자체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헌금, 기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것인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라고 말했어요. 제가 영적 예배가 뭘까 궁금해서 영어 성경을 봤는데 두 버전이 있어요. NIV라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이렇게 썼어요. act. 그러니까 spiritual act. 내 영적인 움직임, 행동 이런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내 영혼이 여기서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임재하셔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류가 일어나.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눈물도 나고 내가 감동도 받으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끝나냐? 아니야. 내가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계속 움직여.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뭐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됐어요.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Your reasonable service 이렇게 돼 있어요. reasonable이 뭐냐면 합당하다는 뜻이야. 이게 합당한 예배래. 그게 무슨 말이냐? 진짜 예배는 합당한 예배는 영적 예배인데 내 삶 전체가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예배는 내 삶 전체를 드린 예배가 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빠져버리면 예배가 안 돼. 내가 예배야. 이걸 뭐라고 말하냐? 헌신이라고 그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영광 돌리는 것, 그게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영적 예배가 중요한 거구나 알았어요. 그 영적 예배가 진짜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바른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는 두 개예요. 뭐냐? 공예배라는 게 있어요. 공예배는 어떤 형식에 의해서 모두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는 공예배예요. 공예배예요. 또 하나 생활 예배가 있어요. 생활 예배는 삶이에요. 내가 공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순간부터 삶의 예배가 진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예배하는 거라고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공예배와 삶의 예배를 조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은요 삶의 예배도 잘 드려요. 공예배를 망가뜨리는 분들은 삶의 예배도 엉망이야. 삶의 예배가 잘 드려지는 분들은 공예배도 잘 드려.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마치 대나무 같다고 보면 돼요. 대나무가 어떻게 하죠? 쭉쭉 뻗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나무는요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왜 있는 줄 아세요? 대나무가 얇잖아, 가늘잖아요. 이게 쭉 올라가면 마디가 없으면 휘어져 버려요. 마디가 없으면 쭉 못 올라가, 옆으로 나가.
마디가요 이걸 지탱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대나무와 같다면 마디 있죠, 마디. 마디는 공예배예요. 그리고 줄기는 생활예배야. 내가 삶으로서 주님께 나아가면 공예배를 통해서 매듭을 딱 짓는 거야. 그 은혜를 받는 거야. 그리고 또 삶으로 자라나는 거야. 그리고 매듭을 딱 짓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이게 계속 지속돼야지 내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다라는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 1절에 말한 다음에 바로 뒤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에 대한 설명을 2절에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대로 살지 말라. 세대는 세상 풍조를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지 말아라. 너희들이 영적 예배자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뭐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라. 이게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살아라. 예배를 드려라가 아니라 살아라.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학교에 간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직장에 간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정에 간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공장에도 간다. 뭐예요? 거기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삶으로. 직장에서도 내 삶으로, 가정에서도 내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공예배로 매듭을 딱 짓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거.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대. 이게 제사래. 선을 행하는 게 제사래. 나누어 주는 게 제사래.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살라. 은혜로 살라. 거룩게 살라. 그것도 예배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직장을 가든 가정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는 게 뭐예요?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빛과 소금으로 살라. 착한 행실로 살라. 그것이 무엇이냐? 기뻐하시는 예배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쇠퇴할까요? 전도하지 않아서? 전도의 문이 막혀서? 맞죠? 전도하지 않으니까 안 오겠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 그래. 내가 삶의 현장에서 대충 살아서 그래.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봐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을 궁금해하지. 너 교회 다니고 변했구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삶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예배자로 승리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